오직 번역된 것만이 기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신분석학은 직접성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일단 언어라는 것부터 매개죠. 메디에이션이에요. 매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각자의 욕망을 표현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는 존재의 욕망을 완전하게 재현하지 못합니다. 그에 관한 대표적인 예시는 거식증인데 이거 세미나 10일에 나오는 예시예요. 락강의 세미나 10일. 이거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음. 이 책을 쓰신 분이 번역을 하신 건데 프로이트 패러다임의 저자가 락강에 따르면 거식증은 물을 먹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냐? 처음에 뭔 얘기냐 싶은데 좀 수사적인 표현이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아이가 원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의미로 재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다라는 게 물을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요. 어린 시절에 무언가 겪었던 그 어린 시절에 정확히 말해서 여기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 어린 시절에 무언가 겪었었던 것 같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망각됐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경과학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따가 좀 더 얘기하겠지만 어머니가 껴안아주면서 사랑해 주었던 그 사랑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대상이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이에요를 전하고자 계속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거 아니겠냐. 물론 모든 거식증이 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런 유형도 있다라는 건데 어떠한 대상도 욕망을 사랑을 완전하게 충족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늘 다른 대상으로 욕망이 환호되는 이유도 그 대상이 욕망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불교적이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일종의 언어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언어라는 매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난처함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언어는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즉, 언어를 매개로 해야만 존재 욕망의 재현 가능한데 언어는 그걸 절대로 완벽하게 재현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는 거죠. 헤겔이 말한 것처럼 언어는 사물의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락강도 헤겔의 용어를 빌려서 얘기를 하죠. 그래도 언어를 매개로 하면 그 실패 속에서만 전달될 수 있는 일말의 실제가 있기는 할 것이다 라고 락강은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모든 시는 시, 포임이죠, 포임. 모든 시는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해내려는 실패한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 작품은. 그래서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 재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빵과 포도주 이거 장릭 낭시 코르푸스에 나온 구절이에요. 빵과 포도주 또 다른 신들의 또 다른 몸들 어떤 성찬식에 저 예수의 뭔가 직접 감각적으로 확실하게 다가려는 신비 우리가 발설한 숱한 문장들의 공간 속에서 강박의 지경에 도달한 그리고 뱉고 나면 이내 한 무더기 농담이 뒤따르기 마련인 이건 내 몸이지 그래 예수님의 몸이지 라는 그 말은 다시 말해 반복적인 강박에 탁월한 예시다. 그렇다고 언어와 상징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진리를 말하거나 알아챌 수 없는 추월적인 방식이 있기는 할까?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떡을 먹으면서 예수의 몸이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의 피라고 느끼는 거. 정신분석학의 입장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은 동일시를 상징하죠. 왜 먹고 마시죠? 뭐 모든 경우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신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와 혹은 신과 어떠한 매개도 없이 직접 만나면서 무매개적으로 동일시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기도 할 거예요. 이거 신비주의적인 전통이 있는 거죠. 쿠자누스, 뭐 에크하르트, 뭐 중세 수도사, 뭐 동방 정교회 전통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전의 욕망이에요. 현전의 형이상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데리다가 비판하는. 그럼 여러 신화 속에서는 이런 직접성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줘요. 성서에 등장하는 모세 이야기라거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다이아나라거나 제우스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그 이야기 모두 인간이 신을 직접 보게 되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죠.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성서에는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그의 음성만을 들었다고 하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구절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무지개, 구름, 환영, 꿈속, 떨기나무, 뭐 하늘의 천사 등과 같은 네 개를 통해서만 등장을 하게 돼요. 또한 다이아나의 벗은 몸을 그리스 신화 속에서 우연히 직접 보게 된 악티온이 저주를 받아서 사슴으로 변해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죽음을 당했다는 파국적 결말의 이야기가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제우스는 이런 파국적 결말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를 겁탈하러 다닐 때마다 항상 변신하고 다니거든요. 맨날. 뭐 황소로 변하거나 이런 레다 앤 수완이라는 유명한 작품들이 많아요. 이런 이름을 한 작품들이. 레다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수완으로 백조로 변신을 하는 거죠. 늘 변신 이야기가 그래서 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변신 이야기를 정신분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은유적인 방식으로만 신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 신학적인 통찰도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학이 굉장히 신학적인 통찰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재현 속에는 재현 불가능한 공백으로만 마주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의식 안에 무의식이 있는 거지. 재현 가능한 것 내에 재현 불가능한 무의식이 있는 거지. 신이라는 게 어디 이렇게 추월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재현 가능한 것 내에 재현 불가능한 그 공백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게 락강의 신학적 적용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길게 어려운 말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이거 그냥 쉽게 말해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직 번역된 것만이 기원이다. 직접 뭔가를 어떤 무매개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는 사실은 거짓말이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도 무의식 자체가 있으리라는 사실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다. 거짓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조금 길게 얘기했어요.